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터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2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두로 왕 후람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건축의
장소와 시기에 관해 말해줍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가 대략 기원전 970년 경이니까 성전 건축에 첫 삽을 뜬 시기는 기원전 966년경 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4년째 되는 해 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의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그 산이지 않습니까? 또 이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다윗이 잠시 교만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곳에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절은 성전을 세울 지대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 지대는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쌓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내려앉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쌓았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없고 성전에 남은 유일한 흔적으로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서쪽 벽만 남아 있는데, 그 서쪽 벽이 바로 성전 지대를 위해서 세운 벽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전 앞에는 낭실이 있었는데, 낭실은 오늘날 현관에 해당합니다. 그 안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본체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은 바로 그 성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소 안은 모두 금으로 입히고 여러 보석으로 장식했고, 천장에는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을 새겨 놓았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지성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모두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가로 세로 10m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 모양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것도 역시 순금으로 모두 입혔습니다. 또 그리고 9절에 보면 지성소의 장식들을 고정하기 위한 못에도 금 50세겔이 사용되었다 말해줍니다. 이 말은 못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금으로 그 단단한 못에다가 이렇게 철을 가지고 못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못을 아예 금으로 만들어 버리면 물러서 이게 못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에다가 도금을 한 겁니다. 근데도 그 양이 50세겔이나 들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성소에는 다락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전체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6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여러분 600달란트면 약 20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갔다라는 걸, 사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는 지성소 내부의 두 그룹의 형상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는 총 20규빗이었습니다. 아까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20규빗이었다 그랬으니까 10m 정도 되는 그런 지성소의 한쪽 벽을 날개를 편 두 그룹의 형상이 꽉 채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 그룹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14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문을 말해줍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짜서 만들었으며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이 휘장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만 열어놓고 매일 닫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그 앞에 현관처럼 낭실이 있었고 그 낭실을 들어서면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모두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에는 보석으로 장식하고 종려나무와 사슬과 그룹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고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사슬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존귀와 승리, 그분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귀와 승리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성전을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성전은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예배당이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귀와 그 승리를 우리가 그것을 이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제가 침을 뱉는 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이 예배당에 침을 뱉을지언정 우리 마음에다가 함부로 담지 말아야 할 생각들, 그걸 품지 말아야 하는 거죠. 차라리 이곳에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다시 청소하면 되니까요. 정말 성전은 이 예배당 건물로서 이 예배당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전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관해 말해줍니다. 이 두 기둥은 낭실 앞에 세워진 것으로 성전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두 기둥의 머리를 씌우고 목걸이 모양으로 장식을 합니다. 각각 노수로 만든 석류 형상을 100개씩 한 기둥에 두 줄, 그러니까 200개씩 걸어두게 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오른쪽의 기둥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의 야긴이고 왼쪽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존재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 성전 부지를 마련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언급되었던 장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이었죠. 그러나 그건 그림자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순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흘러 여러분, 누가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죽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과 이 모리아산이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근거가 사실 이렇게 증명되지기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이 죽음으로 이삭의 죽음을 대신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구속을 받았고, 이 모리아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구속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속을 위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의 산 위에 있었던 이삭의 구속과 그리고 다윗의 구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통한 구속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이 죽는 그 구속이 여러분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한 그 구속,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구속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 여러분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모리아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골고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에 있었던 사건들과 골고다 언덕에서의 사건이 여러분 우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의 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